안녕하세요. 오늘의 깊이 있는 대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망의 언덕 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이 로비스트입니까? 굉장히 도발적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설교가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거든요. A라는 대기업이 신입사원 10명을 뽑아요. 네. 근데 지원자가 500명이나 몰렸어요. 그중에 100명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크리스천인 거예요. 자리는 10개인데 그렇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100명 중 90명은 무조건 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이게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의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더 많이, 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 그렇죠. 설교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짚어요. 마치 포인트를 쌓듯이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그 양으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모습이요. 네네. 이게 정말 신앙일까요? 아니면 설교 제목처럼 일종의 영적 로비 활동일까요? 바로 그 영적 로비라는 단어가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아, 만약에요, 우리 기도의 양이나 강도가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면 네, 그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네. 신을 조종하려는 주술 행위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주술이요? 단어가 좀 세네요. 네, 주술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정해진 행동으로 신을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 잠깐만요. 근데 성경에서도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나요?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계속 찾아갔던 과부 비유도 있고요. 그 경계가 좀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 경계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른 종교를 보면 설교에서도 나오지만 로마의 do ut des, 내가 주니 당신도 달라 라는 철저한 거래 관계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끈질긴 기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면요? 관계의 문제죠. 과부 비유의 핵심도 불의한 재판관도 저런데 하물며 선하신 너희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거든요. 아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내 맘대로 움직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냥 다 내려놓는 신뢰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군요. 기술이냐 관계냐. 그 관점으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네,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한 100명 중에 실력이랑 상관없이 10명을 뽑아주셨다고 쳐요. 네, 그랬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그 10명은 간증거리가 엄청나겠죠. 기도했더니 붙었다 하고요. 그렇죠. 근데 설교는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져요. 만약 그들보다 실력이 훨씬 뛰어난 다른 지원자들이 떨어졌다면 이게 과연 은혜가 맞냐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아주 직설적인 단어로 표현해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부정입학이고 편파라고요. 부정입학, 와. 우리가 응답이라는 결과에만 너무 빠지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공평하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서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원래 은혜라는 게 자격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 규칙을 뛰어넘는 게 기적이고 그걸 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하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이요? 네.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을 파괴하면서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리스천들한테만 편파적으로 특혜를 주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글쎄요. 설교 표현을 빌리면 저기는 줄만 잘 서면 되는구나. 자기들끼리 챙겨주는 카르텔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렇죠. 성경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그런 카르텔의 수장이 아니시잖아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시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고요. 맞아요. 바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평함이 세상 모두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와. 그럼 이제 남은 90명. 떨어진 크리스찬들의 기도는요. 네, 그 90명. 그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셨어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바로 거기서 우리는 응답의 개념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해요. 설교에 나오는 아이스크림 비유가 아주 쉬워요. 아이스크림이요? 네, 아이가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막 떼를 써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죠. 네. 그럼 아이는 울면서 생각해요. 엄마는 내 말을 안 들어줬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듣긴 들었죠.
그쵸. 엄마는 아이 말을 분명히 들었고 생각한 끝에 no라고 응답한 거예요. 아, 듣고 거절한 것도 명백한 응답이다. 맞습니다. 와, 근데 우리는 보통 yes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소식이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의 no는 그냥 침묵처럼 느껴지니까요. 네. 바로 그 감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하나님의 GPS 비유예요. 하나님의 GPS요? 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노나 기다려 사인을 믿어야 하는지 보여주죠. 첫째, GPS는 운전자인 내가 모르는 전방의 사고나 공사 정보를 다 알잖아요. 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당장 이 회사에 합격하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회사의 3년 뒤 미래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훨씬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와, 하나님의 GPS. 진짜 와닿네요. 그 비유의 두 번째 포인트도 있었죠? 네.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GPS가 안내하는 길은 가끔 좀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답답하죠. 네. 하지만 그 길에는 절대로 불법이나 사고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지름길은 5분 빠를지 몰라도 사고 위험이 있지만 GPS 길은 결국 우리를 실패라는 낭떠러지로 인도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필요한 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GPS를 신뢰하는 고백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쩌면 문제의 핵심은 응답 방식이 아니라 기도의 동기 자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기도의 중심이 너무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요. 네, 하나님, 저를 합격시켜 주세요. 이 기도의 주어는 명백히 나잖아요. 그렇죠. 설교가 이렇게 물어요. 그 기도하던 1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우리 중 누가 들어가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기도가 나의 건강, 나의 성공, 나의 문제.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이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물론이죠.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문제는 그 기도가 나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할 때 생겨요. 나만 복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요. 네. 설교 표현대로면 이건 하나님을 복을 파는 분으로 나를 소비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분의 더 큰 계획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그 모델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찾더군요. 네, 기도의 목적이 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모델이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건 가장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기도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하신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통찰을 주는 지점이죠. 아,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스러운 기도에 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노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만약 그때 예스라고 하셨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기도의 진짜 목적은 내 뜻에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뜻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인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로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주파수를 맞춰가는 조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내 뜻이 꺾이는 아픔을 통해 더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설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데 익숙했다면 오늘부터 그 방향을 아주 조금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말이죠? 하나님, 지금 제가 겪는 이 문제를 통해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제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드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자유와 평안이 시작될지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강성필 목사님의 원본 설교는 유튜브에서 소망의 언덕교회 로비스트입니까?를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